오늘이 금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2013년 마지막 설교를 들으시게 될 겁니다. 오늘 말씀이 신문대로 거두리라. 몇 년 전에 뉴욕에서 이곳으로 오신 권사님과 얘기를 나눈 도중에 그 권사님이 한 가지 놀란 일이 있다고 합니다. 동부 쪽을 말하면 이제 뉴욕을 중심으로 한 곳이고, 이 서부 쪽을 말하면 샌프란시스코를 중심으로 한 쪽인데, 이 샌프란시스코에 사는 한인들이 뉴욕 쪽에 사는 한인들에 비해서 자녀에 대한 교육열이 그렇게 높지 않더라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곳 서부에서는 좋은 대학, 그러면 이 근처에서 뭐 스탠포드도 있고 브루클린도 있고, 그런데 이제 뉴욕을 중심으로 해서 좋은 대학 그러면 뭐 아이비리그, 브라운, 컬럼비아, 코넬, 다투면서 하버드, 프린스턴, 펜실베니아, 예일 뭐 이런 대학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부모들이 어떤 대학을 보낼까 하는 그 열이 벌써 고등학교만 되면 굉장히 치열하다고 합니다. 이 많은 부모들이 좋은 대학을 자녀들을 보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과외도 시키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는데, 최선을 다한다고 해서 자녀가 다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게 아니죠. 그래서 자녀가 좋은 대학 들어가면은 그 부모들이 춤추며 노래하는 부모들 좋죠. 그런가 하면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대학을 못 들어가서 실망하고 낭망하는 부모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운이 좋게도 좋은 대학에 진학할 수 있었던, 거기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었을 거고, 또 좋은 대학에 들어가지 못했던 곳에도 반드시 원인이 있었습니다. 그 원인, 좋은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원인, 좋은 대학에 들어갈 수 없었던 그 원인을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 이 원인이 꼭 한두 가지만은 아니에요. 얘는 이것 때문에 못 들어갔구나. 얘는 이것 때문에 들어갔구나. 이걸 한두 가지로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 가지 원인이 복합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어떤 학생은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어떤 학생은 좋은 대학에 못 들어간 거예요. 그게 여러 가지 원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러 가지 원인 때문에 만들어진 결과, 그 결과를 보니까 어떤 사람은 좋은 대학교에 들어가고 어떤 애는 좋은 대학교에 못 들어가는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결국은 원인이 있었기 때문에 결과가 있었다. 오늘 말씀이 신문대로 거둔다. 그거는 무엇을 심었든지 간에 심었기 때문에 결국은 결과로 나타나는, 거둔다 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본문에 보니까는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7절이 그 말을 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원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번 주부터 주보를 제가 안 만들고 우리 이상현 전도사님이 만드셔요. 그래서 중간에 이렇게 보니까 주일 예배 말씀에 표준 세번역 성경을 하나 더 넣으셨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자기를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조롱을 받으실 분이 아니십니다.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둘 것입니다. 하나님 조롱을 받으실 만한 분이 아니신 분이에요. 하나님 이러시깁니까? 내가 이렇게 최선을 다했는데 하나님 이러시깁니까? 그런 조롱을 받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누구에게나 심은 대로 거둔다 하는 이 원칙을 세상에 있는 모든 자연 만물이나 인간들에게도 그것을 꼭 적용하십니다. 그래서 심지 않으면 절대로 거둘 수가 없습니다. 또 심을 때 정말 잘 심어야 됩니다. 내가 심고 싶은 걸 심는 게 아니라 잘 생각해서 이것이 어떤 결과를 낳을 것인가 하는 걸 생각해서 심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옛말에 콩 심은 데 팥난다? 아니죠.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난다. 이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시나무에서 포도 열매를, 엉겅퀴에서 무화과 열매를 얻겠느냐?
이게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가시나무에서는 가시떨기가 생기고 포도나무에서는 포도 열매가 생기는 것이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이 원칙이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인 세계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생활에서도 똑같이 적용되는 겁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 심는 대로 거둔다는 거죠. 우리의 삶 자체가 이렇게 매일매일 뿌리면서 삽니다. 오늘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내일 영향이 미치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도 뿌리고 우리의 말도 뿌리고 우리가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다 뿌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내가 가는 삶의 여정도, 또 우리의 가정도, 또 우리의 교회도, 우리의 나라도 이 모든 것 다 뿌리는 대로 거두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 분명한 원칙을 알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한다면 좋은 결과를 얻지만 그냥 막 말하고 행동 막 하고 내가 그런 식으로 삶을 막 산다면 후에 내년에 후년에 나에게 돌아올 것은 막 사는 인생의 결과밖에 돌아올 것이 없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유명한 얘기 하나가 있습니다. 야곱이 어렸을 때 배고픈 형 에서를 속여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삽니다. 그 후에 눈이 먼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까지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야곱이 장성에서 어떠한 일을 겪게 되죠? 야곱이 장성에서 아들을 많이 낳는데 그 아들로부터 속임을 받습니다. 요셉을 그 아들들 중에 많은 아들들이 그 중에 가장 사랑하는 요셉을 애굽에 가는 장사꾼들한테 팔아먹고 아버지한테 가서 뭐라고 그래요? 짐승에게 찢겨서 죽었습니다. 야곱이 자기 형, 자기 아버지를 속인, 그렇게 해서 자기가 생각한 대로 이루려고 했던 것이 그 결과 야곱은 요셉을 잃은 13년 동안을 정말 그 요셉을 생각하면서 병들어서 지냅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여서 자기가 얻고자 했던 것을 얻었던 야곱. 그 야곱이 결국은 자식들한테 또 속임을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13년 동안을 고통 속에서 지나게 됩니다. 이 말을 불교 용어로는 인과 응보다 그렇게 얘기하고 성경에서는 심은 대로 거둔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정말 기도한 대로 우리 김성식 집사 얘기한 대로 2013년이 다 끝나갑니다. 우리의 생애 속에서 이제 더 이상 2013년은 돌아오지 않을 겁니다. 작년 2012년 이맘때쯤 똑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2013년을 생각할 때 2013년이 어떻게 전개될까? 설레는 마음으로, 감격한 마음으로 2013년을 맞은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그날이 그날 같고 어제가 오늘이고 오늘이 내일인데 그래서 참 이상한 게 시골에 가면 아무것도 안 하고 그저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쉬엄쉬엄 거닐다가 점심 먹고 또 쉬엄쉬엄 시간 보내다가 저녁 먹고 그리고 잠자리에 드는 아무것도 할 일이 없는 사람이 뭐래요? 파트로서 그날의 운세를 뗀단 말이에요. 뭐 손님이 오네, 뭐 비가 오네, 돈이 생기네. 아니 아무것도 안 하고 그날 지내는 사람이 운세는 뭐하러 뛰냔 말이에요. 뭔가 움직일 때 내가 이 일을 행할 때 이게 잘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그런 사람이 운세를 띄면 이거는 오늘 동쪽 길로 가서는 안 되겠구나 뭐 이런 운세를 띄는데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 운세는 펜가 띄어서 뭐하냐. 2012년을 지나면서 만약 2013년에 아무 기대가 없이 2013년을 지나갔다면 뭐 기대가 없었으니 뭐 실망할 것도 없잖아요. 그냥 그런 대로 1년 또 살았다. 그러면 금년에도 또 그렇게 이제 금년 말이 됐으니까 내년 2014년도 뭐 그렇게 지나갈 거 아니냐. 그러면 내년 2014년에도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지나갑니다. 그렇게 1년 지나가면 어느새
나는 나이 먹고 늙고 그리고 나서 죽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이라도 그 인생 계획에서 내가 금년에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는가? 금년에 내가 자녀를 향해서는 어떻게 했는가? 금년에 내가 내 건강을 위해서는 무엇을 했는가? 한 가지만일에 대해서 내가 금년에 건강이 안 좋았는데 내년에는 좀 더 건강을 챙겨야 되겠다라는 계획을 세우면 내년 한 해를 건강을 위해서 무엇을 하겠다 그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실천에 옮겨야 되죠. 그리고 나서 내년 말이 돼서 내가 건강을 위해서 작년 말에 이 계획을 세워서 그것을 실천했더니 이만큼 내가 건강해졌다. 아니면 내가 그걸 잘못 세워서 건강을 지키지 못했다. 이런 여러 가지 결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어떻게 했든지 간에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획을 안 세운 것조차도 계획을 세운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계획을 안 세우겠다라는 계획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계획을 안 세운 사람도 그렇고 계획을 세운 사람도 그렇고 다 거둡니다. 다 거둡니다. 어떻게 거둬요? 8절에 보니까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거둘 것이 있다 없다? 있다. 뭘 거둬? 썩어질 것을 거둔다는 거예요. 다 있어요. 거둘 게 다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 계획도 안 한 사람도 거두는 게 있어요. 그렇게 거두는 게 효과가 뭐예요? 그냥 아무것도 없는 빈 항아리를 거두는 거예요. 또 내가 삶을 위해서 내가 얻고자 하는 걸 위해서 열심히 한 사람은 걷습니다. 어떤 사람은 좋은 것을 걷고 어떤 사람은 좋지 못한 것을 걷습니다. 내가 2014년에는 정말 매일 성경을 한 절씩만 해도 읽어보겠다 결정하고 그리고 나서 실행하면서 1년을 지나면은 2014년 말에는 또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럼 성경을 하루에 한 절씩만 읽으려고 했더니 성경이 너무 재밌더라. 그래서 하루에 한 장씩을 읽었더니 그 한 장 가지고도 안 되더라. 성경이 마치 소설처럼 너무 재밌더라. 그러다 보니까는 3개월도 안 돼서 성경 친구하고 다 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연말돼서 보니까는 성경을 3독을 했네, 4독을 했네, 5독을 했네. 그런 게 성경을 내가 많이 읽어야 되겠다. 성경을 많이 읽으면은 상 준다고 했지. 내가 그래서 상을 받기 위해서 성경을 많이 읽겠다. 내가 상 준다고 했으니까 성경을 많이 쓰겠다가 아니라 그런 목표를 가지지 않고 재미있게 성경을 읽다 보니까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재밌더라는 거예요.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도 걷고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도 걷는 겁니다. 다. 그래서 심은 대로 걷는 겁니다. 작년 말에 아무 생각 없이 2013년을 맞이했다 하더라도 2013년을 지나가면서 여러 가지 일이 우리 모든 사람들 각자에게 다가왔을 겁니다. 다가왔을 때 어떤 것은 감당하지 못할 큰 일이 나에게 다가왔고 어떤 것은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작은 일들이 다가왔습니다. 어떤 것은 큰 기쁨으로 다가와서 오늘만 같아라 하는 일이 나에게 다가왔지만 어떤 것은 작은 기쁨으로 하루하루 지나갈 때가 있었습니다. 그 모든 일들 가운데서 내가 했던 것은 뭐냐? 나타난 현상 중에서 최대한으로 내가 노력하면서 삶을 살았다 하는 것밖에는 남는 것이 없는 겁니다. 내가 노력하지 않고 이루려고 하지도 않았는데 이루어졌다? 그것도 결과입니다. 나타난 결과입니다.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것은 없습니다. 무언가 그런 결과가 나타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거둬지게 된 겁니다. 아무 의미 없이 삶을 살기에 우리의 삶은 너무 값진 겁니다. 너무 짧은 생입니다. 그 짧은 삶을 의미 있게 살기 위해서 값진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목표를 정하는 건 굉장히 다양합니다. 여러 가지 목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표를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사느냐 하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저의 그 못난 성품 때문에 손해를 본 적이 좀 있습니다.
융통성이 없는 아주 못난 성품입니다. 좀 구부릴 줄도 알고, 좀 이렇게 넘어갈 줄도 알고, 좀 이렇게 돌아갈 줄도 알고, 피해갈 줄도 알고, 그래야 이렇게 같이 융화하면서, 같이 어울리면서 그냥 끼리끼리 좀 이렇게 잘 지내는데, 그렇지 못해서 나 자신에게 그것이 마이너스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자신한테 가끔 얘기를 합니다. 못난 놈. 진짜 못난 놈입니다. 제가 조금 잘났으면은 뭔가 내 자신에게도 만족할 수 있는,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을 텐데 못난 놈이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할 수 없었다 하는 그런 자학이라고 그러나요? 그런 거를 가끔 합니다. 그런데 또 지난주에 그 한국의 대형교회 목사들의 비리를 파헤친 방송국의 시사 프로그램을 많이 해놨습니다. 또 저는 목사니까 아무래도 종교적인 문제에 관심이 많잖아요. 보면은 인터넷마다 신문마다 방송마다 정말 어떤 특정 종교인 나같이 자학을 하며 못난 놈, 그런 못난 놈이 아니라 정말 세상에서 봐도 잘난 사람이고 교회에서 봐도 잘난 사람이고 대한민국이나 미국에서 봐도 잘난 사람들인데 그 뒤를 방송국에서 또 신문사에서 파헤쳐 보니까 정말 이럴 수가 있느냐 할 정도로 너무 추잡한 삶을 산 모습이 이렇게 드러납니다. 그러면은 이 기자, 신문 기자, 방송 기자, 또 프로그램 만드는 사람은 여러분 하이에나 아세요? 하이에나 동물? 그 늑대 비슷한 하이에나가 먹이를 하나 잡으면요 떼거지로 몰려옵니다. 먹이 하나를 잡기 위해서. 그 떼거지로 몰려오는 하이에나, 나는 동물 중에서 또 그렇게 못생긴 동물은 또 거의 볼 수가 없을 정도예요. 그런 동물들이 그 하나를 잡아먹기 위해서 떼거지로 몰려드는 것처럼 무슨 사건이 생기면은 종교인이 이럴 수 있느냐, 목사가 이럴 수 있느냐, 은퇴 목사가 이럴 수 있느냐, 아주 떼거지로 달겨듭니다. 막 비난하고 욕하고. 근데 저는 비난하고 욕하는 것보다는 마음이 좀 아파요. 저같이 못난 사람이 그런 일을 했다고 하면 저 못난 놈이니까 저렇게 못난 짓을 하지 그랬는데 세상적으로 보나 영적으로 보나 사회적으로 볼 때는 정말 잘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잘난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나타내는 것을 보고 참 많이 가슴이 아픕니다. 또 욕을 하지 못하고 가슴이 아픈 그 이유는 내가 만일 저 상황에 들어갔다면 남들 저 사람보다 나올 수 있었겠는가 하는 나의 자학이 또 한쪽에 들더라는 겁니다. 그러나 예외 없이 심은 대로 다 걷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심은 대로 예외 없이 성경이 말한 대로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보고 영적인 것을 심는 자는 거룩한 것을 걷는다고 했는데 정말 영적으로 심는 자도 봤고 육체적으로 심는 자도 봤단 말이에요. 세상적인 목표를 향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았지만 세상에서 보람된 것을 보람된 것을 거둔 사람도 있지만 정말 필요 없는 것들, 썩어질 것을 걷는 사람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청년 때에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았느냐에 따라서 장년이 된 후에 청년 때를 후회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청년 때 제대로 된 삶의 목표를 정해서 장년이 돼서 자기의 삶을 자랑스럽게 자랑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겁니다. 영적인 성숙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들은 영적으로 더욱 깊어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매일매일 기쁨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건 제가 약속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자꾸 영적으로 깊어지기 위해서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찬양을 부를 때 흥이 나고 예배 참석에서는 감격적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기쁨을 나누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이 온통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온통 그렇게 썩어진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사는 것 같이 육체적인 것, 세속적인 것, 그런 모든 것에만 관심이 있는 신앙인이요, 종교인이요, 세상 사람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다가 그 삶을 마친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제가 그분 한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수처럼 살기 위해 혼신을 다했던 한경진 목사. 한 목사님이 따님이 한 분이고 아들이 한 분입니다. 그런데 따님의 남편 사위는 목사님이고 정신의 교수 하셨는데 목사님이고 아드님은 일찍 미국으로 보내가지고 믹스도 목사님 됐습니다. 근데 한 목사님이 사역을 하면서 아드님이고 따님이고 뭐 사위고 다 곁에 오지 못하겠습니다. 그분들은 영락교회에서 무슨 어떤 직책으로 사역을 안 했습니다. 자녀들에도 그 주변 관리를 아주 철저하게 하셨죠. 고아 복순이가 마음 편히 살 수 있게 마련해준 집이 올인원이다. 어려운 이웃을 돕는 집, 우리만 설립이 한경진 목사가 한 사회봉사의 시작이다. 우리 아버님이 구호원을 시작하시고 보리원을 시작하시고 또 그 안에 보리원 안에 이제 또 경로원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언제나 보리원 애들하고 같이 섞여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사업을 오게 되면 나를 보고서는 그건 한경 목사 아니에요. 그러지 않고 한 고마워 알아요. 거기서 너무 이렇게 섞여서 살고 그거 돌아다니고 그랬어요. 저희 아버지는 내 아버지야 그런 생각이 없고 그냥 우리 아버지는 여기 있는 사람들의 다 아버지라 그것도 우리 어머니도 여기 사람들의 다 어머니라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았어요. 92년 템플턴상 발표회장. 이 상을 지정한 존 템플턴 경. Representing the major religions of the world. And this year, the recipient I am pleased to announce is Dr. Chick Han from Seoul, South Korea. 템플턴상은 종교계의 노벨상이다. 테레사 수녀, 빌리 그레이엄, 솔제닉슨 등이 이 상을 받았다. 한경직은 한국인을 유일하게 템플턴상을 받은 사람이다. 이 상은 세계에서 제일 상급이 많은 상 중에 하나이다. 평생 청빈과 절제로 살아오신 어른께서 이 귀한 상금을 전액 교회에 주셨습니다. 바로 제가 들고 있는 이 통장이 92년 수상 당시에 상금으로 받은 금액 전액이 입금된 교회 통장입니다. 7억 9,900만 원으로 지금 돼 있고요. 이것은 목사님께서 언젠가 북한 선교를 위해서 쓰여줬으면 좋겠다는 뜻을 주셨고, 그 다음에 평생에 태어나셨고 목회를 하셨던 신앙의 고향인 북한을 복음화하는데 이 귀한 상금이 쓰여지기를 간절히 원하셨다고 생각합니다. 한경진 목사님이 또 시작하듯이 무상당기지 않는 겁니다. 사회와 국가가 제공해준 여러 가지 그 공동체를 이용해서 내가 돈 벌다. 우리가 평생 모은 그 재산을 죽을 때에 자기 자녀들에게, 자기 가족들에게 주지 않냐고 한 3분의 1 정도만 남기고 나머지 3분의 1은 이 사회에다 환원하자. 그는 한 푼의 유산도 남기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우리에게 소중한 유산을 남겼다. 대형교회 목사님이 자녀들에게 마지막 유언으로 남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자손들에게 남길 유산은 하나도 없다.
문자 그대로 나는 내게 속하는 집 한간 땅 한편도 없는 사람이다. 그것은 이미 너희들도 다 알 줄 생각한다. 무신 재산을 철거한다고 하는 것은 어딘가 모르게 부끄럽게 생각이 될 까닭이다. 이 세상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낙연이가 길 가는 것과 같은데 내가 길을 가면서 꽃을 보면 내가 지나간 길에 꽃이 많이 피거든. 너희가 하는 꽃이 피는 열매를 맺을 것이다. 그럼 내가 지나가는 길에 꼭 좋지 못한 씨를 뿌리는 잡초가 나는 뿐이야. 내가 특별히 하는 것은 그저 인생길에 가면서 전도할 수 있는 정도로 사람에게 부시는 사람이고 더 주시면 좋은 사과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말고 좋은 사과 누구에게나 어디서든지 선한 씨를 심어주고 많이 뿌리도록 오늘 우리가 사는 우리가 많이 뿌리면 다음 세대가 더 거둘 거 아닌가? 뭐 한 세기 후에 또 거둘 거 아닌가? 그뿐인가? 하늘나라에서도 거두고 그러니까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좋은 씨를 많이 뿌리라. (2014년을) 이제 며칠 앞두고 있습니다. 생각은 많이 할 겁니다. 내 건강을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또 내가 운영하는 사업을 위해서, 그리고 좀 더 신앙인답게 살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핏값으로 주어가신 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라고 마음속으로 계획하실 겁니다. 이제 그 계획은 분명히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나아가느냐에 따라서 열매고 맺어질 겁니다. 이 계획이 참으로 평생을, 홍경진 목사 이렇게 좋은 뜻으로 얘기했지만 그가 템플턴 상을 받고 한 얘기 중에 잊지 못할 것은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신사참배도 한 사람입니다.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큰 상을 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 이유를 보니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나 같은 죄인도 사랑하시고 여러분도 사랑하십니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떠한 형태의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건 여러분 가정이 어떤 모양으로 있든지 또 지금 현재 여러분의 건강 상태가 어떤 건강 상태에 있든지 반드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병을 얻은 자가 병고침을 위해서 기도하며 노력하고 또 삶에 돌아 좀 더 나은 삶을 위해서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 그 자들은 반드시 2014년에 열매로 얻게 될 겁니다. 그 열매가 좋은 열매로 나타나고 나쁜 열매로 나타나고 그 결과는 반드시 원인이